오늘은 올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전국 교회가 오늘은 다 같이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예배에 어버이 주일 예배나 혹은 또 스승의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고 어떻게 창조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도를 받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이런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어버이에 대해서 또 우리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올바른 지도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죽은 말씀이 있고 또 살아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완전한 창조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그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이 피조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뭘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본문 15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라는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가벼운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 있죠. 가벼운 말이라는 것은 농담이나 잡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즐겁게 하는 유머,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벼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같은 말이라도 무거운 말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중요한 비밀이나 약속 같은 그런 말을 우리는 무겁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무겁게 들어야 될 말을 가볍게 듣고 그리고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없는 사람이라고, 가벼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말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남기고 가는 말, 유언의 말을 우리는 말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말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겼어요. 3가지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첫째로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남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죠. 두 번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늘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품이 너무 신중하고 또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인생의 무거운 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적어도 그의 제자들에게 잡타가 공인하는 선생님이셨다. 잡타가 공인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호산나인 자리,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호 디다스 칼로스, 호 키리오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선생님이셨어요. 디다스 칼로스, 바로 그 앞에 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서 그 선생님이셨고 바로 그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그 선생님으로, 내가 그 주님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얼마나 무겁게 들립니까? 내가 그 선생님으로, 그 주님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보여주신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은 평생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살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으셨지만 잘 아는 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입으신 예수님이셔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우리는 죄의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분, 두 분이 계시죠. 첫째로는 첫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도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좇아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바쁘신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뭘 하러 가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40일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금식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조금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의 코가 그렇게 민감할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이제 기도하신다고 해서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고 오셨는지 이 민감한 코가 다 구별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몹시 줄이셨어요. 그러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메시아이지 않느냐?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굶주린 배를 채워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하는 거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절 한번 해봐. 내가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유혹이라면 안 넘어갈 유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몹시 슬퍼하셔요. 자,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 감람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소리를 우리는 지금도 듣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인 줄 알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자, 내가 선생으로, 내가 그 주님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사셨죠.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죽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사는 삶을 사셨지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랬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자원하여 죽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선생님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 주님으로 보이셨던 예수님의 삶의 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주님으로, 너희들의 진정한 선생님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놓았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어.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계세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이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속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선생이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로고스, 즉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명목상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형편과 처지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들여다보는 건 간단해요.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의 삶이 세상 중심인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선생님,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면서도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과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내 형편과 처지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섬김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직도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주의가 만연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밀어내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변화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처음 믿은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되지 못한 믿음이라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생님, 그 스승, 그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나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생님이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 주님의 변론에 의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인데 그 선생님,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생 되기를 원하신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너희의 삶 속에서 선생이 되어라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한자의 뜻은 먼저 선자, 날 생자이지요. 이 말은 단지 먼저 난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 삶을 사는 자라는 의미에서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도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그 주님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향기 그 자체가 선생님의 삶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의미와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재의 삶을 함축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선생인 나를 바라보면서, 먼저 믿는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너무 우리는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덧붙여서 기생해서 그들이 이루고 나면 내가 그들 대신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처서 복종시킴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본 것 같다는 이런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한 여자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강단에서 예배하다가 심정지로 강단에서 쓰러졌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119에 신고해서 실려갔고, 그리고 그가 임사체험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도 잘하고 성도 수도 많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 목사님을 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성도들 앞에 이 간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가 이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